4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 즉 악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이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오늘날 교회까지 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러한 사상에 휩쓸려서 이 사상에 자꾸만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도록 힘쓰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기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럽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몰랐다 했어요. 여호와를 몰랐다.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모른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만 성도들을 자꾸 쑤신다는 거죠. 칼같이 찌르는 칼같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심령의 애통함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시편 79편 10절에도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5편 2절에도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소리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5절에도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임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들은 이러한 말을 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리석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그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백성, 즉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도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그들이 악을 행하는가? 왜 대적을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지만은 메시아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고 그렇게 악을 더 심하게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간구, 탄식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정할 수 있는가? 그게 되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정되고 확인되지 못하면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어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에 많이 휩쓸려서 나가버립니다. 물론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많은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고 심심하면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찌하든 간에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심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왜?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것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어찌하여 이렇게 자꾸 부르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찌하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수들이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나 이렇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는 이 부르짖음은 불신앙적인 그런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저 사람들에게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이 말은 왜 여호와께서 멀리 서서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방관하지 말고 이제 간섭해 달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 말은 왜 여호와께서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한 성도를 돌보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이제는 방관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시고 역사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지 말고 침묵하고 계시지 말고 이제 역사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그 악한 자를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해주소서. 악한 자들은 어떤 보복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박해로 열병 같은 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압박한다는 이 말이 박해를 받아서 열병 같은 심한 고통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베풀던 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돕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연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환난 당한 자들을 그렇게 압박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왜 부르짖는가? 왜 부르짖는가? 왜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악인들이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의 욕심, 이것을 마음의 자랑을 말이죠. 욕심을 자랑하며,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그 재능도 있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것.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을 부린다는 말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욕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치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하게 재물을 착취하는 것을 말하죠. 치부하는 것하고 착취하는 건 다르죠. 탐욕을 부리는 자, 지도자들이 탐욕을 부려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며 연약한 자들이 가진 것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무엇합니까?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배반하여 멸시한다는 말은 축복을 받을 때마다 멸시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로 재물을 착취하는 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싫어하고 멀리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을 받을수록, 이 말은 정말 복을 받았다는 소리 아니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의로 재물을 착취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거죠. 왜? 교만해져서. 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나를 막지 못하잖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랬습니다.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악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심판도 없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는 4절 말씀 하반절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세상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조롱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신이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다 이 소리죠.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악한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악인의 무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무지함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무지합니까? 7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길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당하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견고하고. 왜? 앞서 보았듯이 아무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책망도 못하고 나를 징계할 수도 심판도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언제든지 견고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악을 행하면서도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악인의 무지함은 무엇입니까? 주의 심판이 미치지 못한다 합니다.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랬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심판이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높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안 받는다는 소리죠.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하반절에 끝에 보면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의인들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왜 의인들을 합니까? 그의 모든 대적들, 악인들의 대적들이 누굽니까? 의인이죠. 악인들이 대적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적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 위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며 피식 운다.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은 피식 운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콧방귀 낀다는 소리죠. 멸시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모든 저 의인들을 콧방귀 끼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떠합니까? 마음의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판별을 할도 나는 어떤 재앙도 물리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서 언제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누가 나를 흔들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악한 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7절에 그의 앞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단순하게 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말 하는 것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말은 이런 악한 말들 하는 것, 잘못된 말 하는 것, 이 말하는 것들을 그들은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즐기면서 그 말을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내가 이렇게 말해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다고 누가 나에 대해 징계하거나 누가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즐기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있으면 한번 막아봐. 한번 내 잘못되고 말해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밀한 곳에서 의인들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 말은 악인은 산적이 어스간 곳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듯이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은밀하게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가련한 자가 무엇입니까? 가련한 자는 연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 말합니다. 이게 왜 연약하고 무력하고 불행하다는가? 실제로 연약하고 무력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무력하고 무능해 보입니다. 그들의 삶은 불행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의인들을 연약하고 무력하고 불행한 자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힘으로 강탈한다는 것이죠. 강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자처럼 포악하고 사냥꾼처럼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의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악인들은 난폭한 사자처럼 은밀하게 가련한 자들, 즉 연약하고 무력하고 불행하여 압제당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 말이죠. 가련한 자들을 해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사냥꾼처럼 교활하게 그물로 유인하여 가련한 자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해친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포악으로 가련한 자가 넘어지나이다. 악인이 의인을 잡기 위해서 엎드려 있다가 포악하게 가련한 자를 잡아먹는 먹이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은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9절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는 텔레비전이라든가 이제 보면은 동물의 왕궁이지 뭔지 이런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럼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싹 엎드려 가지고서는 기회를 엿보고 살금살금 가다가 갑자기 확 떠나서 자기가 먹이에게 확 포악하게 목을 물고 밖에 달려붙어 가지고서는 결국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잡아먹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악인을 잡기 위해서, 악인이 의인을 잡기 위해서 엎드렸다가 가련한 자를 잡아서 먹이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 무지함을 깨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유, 부르짖는 것,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제는 멀리 서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이제는 방관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역사해달라는 것, 그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부르짖는 이유가 악한 자들의 그 사상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4절 말씀에 이어서 또다시 악인들의 사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상을 보시고 이 사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악함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간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치고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치고 행실이 가증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쏘가 넘어가요. 사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그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만 집중해가지고서는 그 속에 있는 그 악함, 그 더러움, 그 모든 가증함, 그 모든 불의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기당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기당하여서 멸망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되죠.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망가집니다.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이 악한 자들, 이 사기치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기치는 사람이 많잖아요. 각 방면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디든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 사기꾼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의 말에 다 넘어갑니다. 대체적으로. 그곳에 넘어가면은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망합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합니다. 이게 바로 사기당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 다윗의 이 간구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사기꾼이 가득 차서 이렇게 사기칠 때에 그들이 사기치는 대로 큰 소리 치는 대로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사기꾼들의 결말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결말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착각한다는 거죠.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그 말 잘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가지 말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외식적인 말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억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의 기쁨, 천국의 행복함,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 온전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굳게 믿으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항상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주의 평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행복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